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큰 구원, 또 위대한 구원, 또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은 이제 구원을 구약 성도들이 받은 것과 같은 이제 구원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제 이같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내는 사람은 이제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구원이 큰 구원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위대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됐다. 나는 이제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전도지인데 전도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 하나 드시죠. 무슨 보험이요? 화재보험 하나 드시죠. 그러더라고요. 지옥불에 가지 않는 화재보험 하나 이제 들어넣어라. 이제 구원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이제 이런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이 가슴 벅차오르는 이제 감동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남은 삶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부르셨다면 정말 내가 이제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함으로 이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이제 남은 삶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또 신실하게 따라가게 되면 마침내 그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은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천국 가는 복음 이런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의 자리, 영광의 지위, 영광의 위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그 구원을 장래에 구원 플러스 이제 영광, 이 영광을 다 이렇게 차별을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능한 대로,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주신 이제 이러한 이제 진리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큰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이제 어느 단계에 와 있나 이거를 좀 정말 냉정하게 좀 이렇게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거듭났다. 나는 또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나는 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이제 의롭게 되었다. 또 나는 이제 영적 해방을 받았다. 나는 지금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다. 나는 정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것을 정말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이제 실제를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중에서도 헛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떤 분은 이제 이건 허상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론은 있는데 실제 삶이 나오지 않는 거. 이렇게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믿음은 정말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구원을 좀 이렇게 좀 5가지 이렇게 좀 단계로 또 5가지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사람의 구원이 그러면 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다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사실 완전 성화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다 영광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그저 뭐 구원만 받으면 다 영광에 들어가고 다 면류관을 받고 다 상급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징계를 받고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차별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래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영광을 받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영광의 문제는 영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요? 다시 우리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신다던가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났다던가 하게 되면 만회할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육신대로 살았고 정말 그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나의 어떤 유익과 어떤 나의 어떤 뭐 만족과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두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부지런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영적으로도 무지하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주셨는데 성경이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은 진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공부하지 않는 거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좀 게으른 사람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더 있다. 이거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나 이제 지옥 가지 않게 됐고 심판받지 않게 됐고 이제 정죄받지 않게 됐어.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이게 다일까요?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 다음 단계가 뭘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이제 연구하는,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이제 연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이제 영광스러운 이제 구원이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로마서는 이렇게 수평선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 장 한 장 진행되어 갈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대하시는 믿음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좀 에베레스트 산 정상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으로 이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로마서 8장에 왔다는 것은 이제는 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게 무엇이고 또 영원 속죄를 받는 게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이고 또 영적 해방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로마서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베레스트 같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서 이것을 이렇게 쫙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와서 이렇게 높은 고지에 서서 이것을 쫙 볼 수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은 이제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될 때, 내 앞에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이 펼쳐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3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로부터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은 이걸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된 이런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이 복음의 이제 진리 위에 이제 굳게 서고 또 이 진리를 따라서 이제 살고자 할 때 이런 일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진리를 이제 기뻐하는데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이런 기쁨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 뭐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진리를 이렇게 소개해도 진리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이제 그 사랑하는 우리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이제 이런 이제 진리를 함께 이제 나누고 싶어서 이런 진리를 소개하는데 그냥 너는 좋겠다? 그러면서 딱 차단하는 거죠. 뭐 이런 일들, 이거 우리 실망하잖아요. 낙심이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이런 일에 너무 이렇게 마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런 것에 우리가 면제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삶을 사실 때 이런 일들을 늘 만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데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길을 가시면서 많은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동일하게 이 상처로부터 면제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오를 의자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옳아야 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옳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옳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이제 진리를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서 이런 진리를 우리 이제 그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알려줘야 되는 이 모든 게 다 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의를 이제 성취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몇 번 이제 전하다가 상대방이 이제 받질 않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보다고 포기하면 이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의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제 그 받거나 받지 않거나 또 때를 얻거나 때를 얻지 못하거나 이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환난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때로는 뭐 가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뭐 헐벗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칼의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한쪽에다가 환난, 괴로운 일, 박해, 핍박, 가난, 헐벗음, 위험한 일, 칼을 여기다 이렇게 쌓아두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있다. 한번 이제 저울에 달아보세요.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여기 많아요. 여기 뭐 환난, 괴로운 일, 박해, 가난, 뭐 핍박 이거 막 이렇게 많아요. 근데 한쪽에 하나님.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세상 모든 만사는 이렇게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이거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죠. 이런 거 많아요. 환난, 괴로운 일, 핍박, 가난, 뭐 위험한 일, 칼 많은데 정말 나한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냐? 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많이 있지만 내 주변에 막 나를 짓누르는 거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아멘?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족하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믿음이죠. 믿음인데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전 이렇게 불러요. 신적인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냥 보통 믿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적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믿음.
아, 이 사람은 정말 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 신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충분하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뭐 내 편이시래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런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경험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정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다. 정말 이런 믿음, 이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신 거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막 커 보였던 위험한 일, 걱정스러운 일, 염려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 보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딱 믿음을 가지는 순간 그것이 그냥 어느 사이에 싹 눈녹듯이 사라지는 거 이런 거 경험하거든요. 막 그 조금만 전까지만 해도 막 이게 굉장히 막 위험한 일, 막 그 불안을 일으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자마자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이걸 이제 문제, 어려움, 환난, 핍박 이걸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런 걸 이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6절 보면 이제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시편 44편 이제 22절에서 이제 인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진리를 행하고 또 이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받아주고 또 나를 이제 환영해주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이런 이제 복음을 또 이렇게 좀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마치 이제 이렇게 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좀 자기감에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제 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도살당할 양들 이게 아주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을 잡는 그 도살자의 앞에서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목민족들은 이제 양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양의 이제 가죽을 벗기거나 아니면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이요 아무 소리를 안 한대요. 희한하죠. 양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질 않는데 그런데 염소 있잖아요. 염소를 잡으려고 그러면 온 동네가 다 한대요. 막 그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막 그 온갖 소리를 막 내고 그래가지고 야, 저 집은 이거 염소 잡나 보다 그런데요. 근데 양을 잡을 때는 일절 소리가 안 난대요. 여러분이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이 주님이 내가 너 좀 잡아야 되겠다. 가죽을 벗길 수도 있고 너를 좀 고기를 써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잠한 양같이 아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절 죽이시렵니까? 하고서 막 그래서 이게 양이냐 염소냐가 거기서 갈린다고 합니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시편 44편 이제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그러니까 마치 주님이 이제 주무시는 것 같이 아무런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이제 이러한 어떤 주님이 막 이 정적, 그죠?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나는 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막 순환을 당하고 심지어 뭐 창피를 당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요쯤 되면 나를 건져 주실 될 것 같은데 잠잠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통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좀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결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정말 그 부활이고 이게 정말 영광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 우리나라 정말 행복하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없어. 박해 없는 나라에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정말 박해가 없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박해 바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말 주와 복음을 살지 않으니까 박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박해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박해가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박해가 있는 게 복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게 복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제 신실하게 살게 되면 이제 핍박과 박해가 따라온다. 그러나 이 핍박과 박해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더 좋은 결말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 좋은 결말을 보려면 이 핍박과 박해를 견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제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이제 속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진리라는 거는 참된 길, 바른 길, 진실한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 말하는 건데, 당신은 너무 진실한 것 같아. 그래서 당신 옆에 가기가 너무 무서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질 않아.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 여러분 이런 좀 충고 받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제 그 친한 그리스도인 친구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 장래에 정말 영광에 들어갈 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테스트하신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말세의 특징은 이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점점 더 게으르지고 또 이런 것을 알고서 영적으로 이제 각성한 사람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각성한 사람은 이제 더욱 이제 부지런한 이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주님이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의로운 삶을 살면 더욱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계속 불순종으로 간다면 더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을 한번 딱 서서 지금 잠깐 이제 멈춰서서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나가 있다. 그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한 상황이나 또 환경이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제 가신 길이 이제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거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너머에 더 큰 우리 기쁨,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보셨고 그래서 더 큰 이제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걸어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이 십자가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이제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걸 하나의 우리 주님을 하나의 이제 이렇게 본보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일한 이제 결말을 주시고 동일한 이제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운 거, 환란, 뭐 핍박 이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것까지 보실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환란, 핍박, 고난, 뭐 시련 이거를 이제 너머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어떤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제 신학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이름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지금 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이름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장래에 이제 영광의 주님이 오시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 이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가 새로운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 영광의 주님을 뵐 때에야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장래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참 놀라우신 분인데 베드로에게는 이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참 주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하겠다. 정말 나의 그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내가 이 사람을 지극히 높이겠다. 그런 뜻에서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높은 이런 뜻에서 새 이름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새로운 이름을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흰돌을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이름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이름으로 살아온 인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좀 부끄러워. 그럼 이 이름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정말 이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런 이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새로운 이름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여러분 이제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면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랑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좀 이해하고 볼 수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요건 더 좀 차원이 높은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아들로 예우하셨고, 또 정말 순종에 대한 그 대가로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지극히 높이신 거죠. 하늘에 있는 존재나 또 땅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지극히 높인 이런 자리에 들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은 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들어 올려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높은 자리로 들어 올려주시고 정말 승격시켜주시고 셋째 하늘에까지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랑을 이제 알고서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정말 이러한 이제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